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첫째는 중심을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 네 가지 배웠고, 또 행동은 어떻게 행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그 자세, 그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행동을 해서 전하느냐. 자, 첫째는 값없이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즉 자기의 권세, 권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명예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를 지킬 권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 공연히 잘못해서 자기에게 멸시를 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자, 그거 우리가 명예훼손죄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명예훼손죄로 정당하게 너는 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그게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에 대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이것이 세상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겁니다. 남에게 그걸 갖다 괜히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아무런 명예를 훼손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명예를 훼손했으면 마땅히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 그 사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의의 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는 것은 요 명예권을 너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명예권을, 이 권을 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남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뺨을 때렸습니다. 모욕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뺨을 맞았으면, 또 욕을 얻어 먹었으면, 또 아주 나를 멸시를 당했으면 당연히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청구를 해서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해서 복수를 하든지, 그 사람이 형벌을 받게 해서 복수를 하든지. 과거 구약 때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도 오른뺨을 때리라. 그 오른뺨을 때리도록 형벌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남의 오른뺨을 때렸으면. 그래서 이렇게 갚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됐습니까? 갚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면은 오른뺨을 치거든 복수하지 마라 말이야. 첫째는 복수를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난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너는 당연히 네가 모욕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고 오히려 뭐랬습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서는 바보라 그러고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뺨을 때렸는데 맞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또 왼뺨까지 갖다 대는 겁니다. 때리라고 갖다 댑니다. 그 바보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서로 싸워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해서 먼저 앞서야 이 세상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데 때린다고 맞고 또 다른 뺨까지 갖다 대어서 맞는다면 이 경쟁사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그 삽니까? 사질 못합니다. 이래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죽는다. 매장이 된다. 이런 생활은 바보 같은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는 다른 사람보다 뭐든지 앞서고 네가 하나 손해봤으면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를 형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그걸 무저항주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뭐든지 저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요. 무저항주의란 말은 무엇이든지 네가 당하거든 같이 보복하지 말고 그냥 넌 당하고만 있어라. 저항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 믿는 도리인 줄 압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라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복음 운동을 할 때 복음 운동을 위해서 너는 오른뺨을 맞거들랑 왼뺨도 돌려대는 가장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방편을 쓰라 그 말입니다. 자, 복음 운동에서는 이렇게 해야 복음 운동이 됩니다. 복음 운동은 자기 고지를 다 사용해서는 복음 운동에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운동이 안 됩니다. 오직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너는 자기의 권리를 다 서지 말아라. 포기해라. 뺨을 맞았는데 당연히 손해배상하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라. 오히려 또 그 사람이 너를 때리려고 할 때 2차로 때리려고 할 때 또 뺨까지 갖다 대서 또 맞아라. 또 맞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모욕을 당해도 더 모욕하는 그 모욕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모욕 한번 받아가도 지금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받도록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분이 차서 하고 있는데 또 때린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이보다 또 한 번 또 모욕을 또 줍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칠 때는 더 크게 첫 번째는 참아도 두 번째는 못 참겠다. 자, 우리는 복음 운동하려면 자기가 모욕받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수를 하면 복음 운동은 실패가 됩니다. 복음 운동은 반드시 자기의 권을 다 서지 말아라 했다. 1차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했고, 더 나아가서 2차로 또 뺨을 때릴 때 그것도 또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 이걸 가르쳐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자기가 모욕을 당해도 참으니까 이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해본 것을 가르쳐서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 고난이라. 십자가 고난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찬송에 보면 십자가 무엇이라는 거야? 무한 영광일세. 무한한 영광이 있다. 너를 높이 떠받치는 이는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렇게 수치를 그에게 당했는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또 당하고 오른밤도 맞고 왼밤도 맞고 자꾸 더 수치를 당해도 끝까지 그 수치를 너는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면 무한 영광일세.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억만배 영원한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오른밤을 치면 거기에 맞고 왼밤을 쳐도 맞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침뱉어도 참았고 손바닥으로 쳐도 얼굴을 쳐도 참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피조물이 되는 그들이 모욕을 하고 온갖 조롱을 하면서 침뱉고 그랬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는 큰 이적을 베푸니까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니까 권세 있지 않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조롱을 해서 조롱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로도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머리를 치기도 하고 자 그런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운동을 위하여 인간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운동을 완성을 했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만들어진 복음을 내가 받아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어도 그 권리를 다 사용치 아니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되고 영원한 부여가 된다. 영광이 된다. 자, 우리가 많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멸시를 당하고 당했다면 그만큼 더 반대에 영광이 오게 됩니다. 영광스러움이 온다. 자, 수치 반대말 영광 아닙니까? 멸시 천대 받는 거 영광 아닙니까? 반대말이. 그 반대가 영원토록 오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의 복음 때문에 이만큼 내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영광은 무한한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그런 영광을 못 받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좀 당해야 참 이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뺨도 맞고 이래 해야만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래 해야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 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걸 오히려 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수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받아볼고 수치를 당해볼고 수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모든 멸시와 천대받는 이런 뺨 맞는 거 이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수치를 안 당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뭐 못 참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난 수치를 좀 당해보고 싶다, 멸시를 당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이 오면 아주 이거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런 권을 다 서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하고 원해야 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원치 않는데 그것이 와서 내가 참담,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멸시를 당하기를 원하고 원할 때 그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받게 될 때, 그것이 십자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옷까지 가지게 해라. 소유를 가르칩니다. 자기의 옷이라는 옷을 강제로, 속옷을 강제로 빼앗아간 겁니다. 강제로. 내 잘못이 없는데 그것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속옷을 빼앗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빼앗아가면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또 자기 있는 빼앗아간 거 다 보상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 싹 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거기에 보상을 신청을 안 하고 그 사람을 고소해서 벌을 받도록 하는 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전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다 서지 아니하는 것, 소유를 뺏겨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소유권을. 자, 이렇게 해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예권, 어떤 내가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권, 내가 이 소유, 이런 소유, 저런 소유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의 무슨 돈도 소유요, 집도 소유요, 자기의 무슨 이런 그 물질도 소유요, 사업도 소유요, 자기 직장도 소유요, 뭐 자기의 가족도 소유요. 자, 이런 소유가 강제로 빼앗겼을 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그때 정당하게 내가 소유를 다 찾았고 권리를 다 주장해야 마땅한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소유를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진다.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내 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내 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명예, 즉 권을 다 포기하고, 또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즉 명예권 포기하면 멸시천대를 다 이렇게 받으며, 또 소유권을 다 빼앗기니까 가난해지며, 속옷을 빼앗아가는 겉옷까지도 줘라. 속옷까지 줬으면 이거는 겉옷은 안 된다가 아니고 속옷도 겉옷도 아낌없이 다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것 하는가 심리를 동행해라. 이 가게 한단 말은 짐을 지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로마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은 권리를 가져서, 또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야, 너 이거 짐 지고 내 짐을 지고 내 따라오라. 내가 가는데 네 짐 좀 지가지고 오랫동안 너가 짐 좀 져라.
그럼 짐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화를 받으니까. 그 권리가 있으니까. 아주 뭐 부당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자기 잘못이 없는데 짊어져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오리를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자기가 그 사람의 그에게 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기가 짐을 오랫동안 지면 정당하게 하려면 내가 왜 내 짐을 내가 다 졌느냐.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라. 내 몸의 수고를 너가 내게 짐을 지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짐을 지고도 그거를 주장하지 말아라. 그 짐을 진 값을 내라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강제로 했을 때 그 사람을 고소해서 형을 받도록 하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심리까지 같이 가라. 심리까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내가 가준다. 오히려 심리를 다 가주는 겁니다. 짐을 지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다 그 말. 이전에 서부교회 목사님 애가 있었는데 어린 애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애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이 그 교회 앞에서 신호등에 건너다가 빨리 막 뛰어서 건너다가 파란불이 왔으니까 얼른 건너기는 잘 건넜는데 그 뭐 차가 그 트럭이 앞에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딱 순간 지나자마자 그 트럭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트럭 밑에 애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 트럭이 정지했다가 말이야. 그 보니까 애가 밑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야. 끄집어내니까 막 이게 얽혀가지고 좀 다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얽혀가지고, 그러니까 얽히고 이렇게 피가 나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얼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그냥 외상 치료만, 얽힌 거 이렇게 치료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냐? 괜찮다. 그래서 이 운전사람 새파랗게 질리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건널목에서 사고 났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감옥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합의도 다 해주고 소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원치 않고 그래 그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어라. 교회 다니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거다.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원하는 것이다. 그래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 감옥에도 가야 되고 큰 돈도 이게 또 보상도 해야 되고 있는데 합의도 봐야 되는데 다 필요 없다. 그 예수는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전해야 되지. 내가 변상받을 거 다 변상받고 고소할 거 그 사람은 형 받을 거 다 형 받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전해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그런 권리를 다 가지지 아니하고도 하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첫째는 명예권, 자기의 멸시천대를 받았을 때,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자기의 몸에 수고를 강제로 당했을 때, 억울하게 내 수고를 내 그 사람으로 인해 당한 겁니다. 또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의 큰 멸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어디까지 낮아져도 거기에 대해서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라. 또 내 소유를 빼앗겨도 가난해져도 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해져도 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말아라. 또 너는 수고해도 고난을 받아도 내 몸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그 말입니다. 멸시받으시고 또 가난해지시고 우리 위하여 또 뭐 했습니까? 고난받으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대를 받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소유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몸에 고난을 받고 큰 짐을 지고 그 말입니다. 그래가 복음을 전하면 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세 가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지라. 천대와 가난과 고난.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가난해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멸시받고 또 우리도 가난해지고 소유 문제로 또 우리도 이 몸에 고난이 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하게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전부 사람을 대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드릴 때 그걸 가르쳐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생활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의 참 이 은혜로 깨끗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라.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없이 다른 거 이런 거 뭐 온갖 외식이나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다른 거짓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직 다른 것은 없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요 소망, 요 목적, 요 다름질. 또 이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에 무엇에도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려고 하는 것과 자기 있는 것을 전부 다 고난과 가난과 천함을 다 받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이걸 가르쳐서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다른 것이 일치 안 들어갑니다. 다른 것이 그게 뭐 돈의 욕심이나 또 그게 뭐 자기 명예의 욕심이나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아니라 더러워져 버립니다. 이 복음 운동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이 세 가지 오늘 십자가를 다 지기까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복음 운동입니다. 자, 지금 복음 운동이 그런 게 있습니까? 복음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째는 중요하고 복음 운동을 했을 때 값없이 자기의 권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 운동 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희귀한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복음 운동에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소원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그런 복음의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도 또 복음 운동할 때 이런 값없이 자기 권을 서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 가질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옵니다. 이런 소원을 가졌을 때, 자, 소원이라면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소원은 그렇게 가지면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소원을 타고 옵니다. 항상 원하는 그 소원 속에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실제로 그런 믿는 능력을 주어서 정말 그런 사람의 능력을 주셔서 감동을 주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않는, 즉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진다. 자기 권리 다 찾고 자기 권리 다 할 거,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해서 내가 모욕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에서 모욕당하니까 전부 다 내가 다 안갚을 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 다 하고 나도 그만큼 내가 당한 것만큼 내가 다 그렇게 그 사람을 다 행하고, 그러면 정의는 이루어지고 공의는 이루어져도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아라. 이 말은 멸시를 당해도 참아라. 참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 또 소유를 내가 손해봐도 참아라. 그 참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진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해도, 몸에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복음이 전해진다. 그 내가 참고 희생한 것이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는 전부 영광이 되고 영광으로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으로 주십니다. 실은 그것이 자기 손해가 아니고 지극히 큰 영광이요, 또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보다 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제일 큰 투자가 십자가예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다 십자가를 지는, 여기에서 최종 완성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복음 운동이 완전히 거기에서 다 완성이 되집니다. 요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이제 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공으로 주라 그 말이에요. 뭘 달라고 하면 공으로 줘야 되지. 복음을 위해서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일은 안 줘도 됩니다.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 즉 복음을 위한 일일 때만 지금 그런 겁니다.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꾸고자 하는 자는 줘라. 줄 때는 다시 받을 거라고 여기지 말고 그냥 못 받아도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꾸는 것은 누가 남한테 꾸어달라 할 때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빌렸는데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또 내가 꾸어줄 때는 내가 못 갚아도 좋으니까 하고 꾸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꾸어줬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 못 갚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원수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낮아지도 가난해져도 또 고난이 돼도 그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최종 마지막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지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치고 구원운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지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요 오른밤을 치거든 또 왼밤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속옷을 가지면 끄덕까지 줄 수 있는 사람, 오리를 짐을 지고 가자 하는 심리까지 내가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영광을 주시고, 자, 이 도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소원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